곳에서도 분명한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집트 안에 하나님의 인프라라는 독특한 또한 구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인프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왕과 맞짱 뜨는 할머니들이었잖아요.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는 명령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죠? 이전에는 산파들 시프라와 할머니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이집트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몰래, 사람들은 몰래 그 아이들을 죽여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오픈하지 않고 몰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왕이 모든 이집트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사람과 군사와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인프라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집트 남자를 죽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 못 살게 굽는 것에 그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집트 안에는 왕의 인프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프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프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결혼한 그 레위 집안,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나 잘생긴 남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 몰래 감추어 둡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응애 했는데 좀 크니까 이제는 울음소리도 더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고 왕이 세운 인프라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가 3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숨길 수 없어서 파피루스 상자에,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고 그 아이를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파피루스로 만든 바구니 안에 아이를 넣고 그 바구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름, 콜타르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름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왕의 명령이 담긴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에 작은 나무 상자, 히브리어로는 아크라고 하는 그 바구니가 물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인프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아크라는 단어, 갈대 상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성경에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그것은 갈대 상자와 같은 상자, 아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 생명이 있는 것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아크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크 안에 담겨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 갈대 바구니 안에 담겨진 모세가 구원을, 죽음이 아닌 이 나일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아크라는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담아두었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상자 안에, 그 말씀 상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아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아크라고 얘기하는, 아크가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날강 위에 하나님의 아크를, 갈대 상자를 띄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세라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 나일강을 통하여 죽음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통하여 생명을, 갈대 상자 안에 주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아크 안에, 그 방주 안에, 그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인프라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구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명령의 힘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고, 자신이 명령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사회가 바뀌어져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인프라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잡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더 큰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왕의 나라의 인프라인 그 강이 이제는 갈대 상자를 운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파라오 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여기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보고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죠? 이스라엘, 히브리 어린아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꼭 이 생각이 들어요. 페덱스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공주님 계십니까? 라고 상대방을 확인해요. 수신자를. 그리고 여기 사인해달라고 하고 이 갈대 상자를 공주한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연히 갈대 상자가 있고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마침 나온 공주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프라,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갈대 상자를 정확한 그 시간에 누구에게? 공주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프라죠.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왕의 계획보다 더 큰 섭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는 한 아이가 공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공주님,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공주의 마음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어린아이가 쫓아오더니, 공주님,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아이가,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모세를 낳은 진짜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진짜 엄마니까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젖을 모세가 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컸을 때에 공주가 그 어머니,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싹을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그 명령에 따라 죽여야 될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공주가 주는 돈을 엄마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요.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원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왕의 돈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인프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인프라로 이집트 나라 전체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나자 그 여자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공주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얘는 공주의 돈으로, 왕의 돈으로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갈 때 모세가, 아니 그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국에 살게 하였고, 공부를 갖췄고 지식을 갖췄다는 것이죠.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이집트라는 인프라가 이 모세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이 세상 속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인프라 속에서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고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똑똑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세로, 왕자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요,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공주의 아들이 양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보니까 나는 궁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나의 친척들은 맨날 노예로서 매를 맞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나의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제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매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내 친척을 이집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12절 보게 되면 모세는 그 사람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다라고 얘기해요. 왕자기 때문에 다 가졌다. 나는 행복해. 이 모든 인프라가 나를 위한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가졌지만 마음속에 항상 아프고 분노가 차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음날 사람들에게로 또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얘기하면, 아니 왜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십니까? 라고 싸움을 말려요. 그때에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렵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몰래 아무도 못 보게 그 사람을 갖다가 땅에 묻었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한 일이 다 들통이 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곳에 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위협감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다 갖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세상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민족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프라에서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모세, 사람을 죽이는 내가 문제란 것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에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만족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프라를 모세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네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성공을 했어도 너는 행복하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희 속에서는 죄가 자라고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단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라는 세상의 인프라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란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파라오 그 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도망 나오면서 무엇을 갖고 나왔을까요? 내가 좋아했던 마차,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릇,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래 사막, 목마른 곳, 정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 뜨거운 태양 밑에 정말 좌절이 있는 곳, 그래서 지쳐서 지금 우물가 옆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쓰러져 있는 곳이 광야란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나를 즐겁게 주었던 그 모든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인프라가 빠져버리고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란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르우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르우엘을 만나서 이제는 그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우물가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들이 양떼를 데려오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사나운 남자들이 오더니 이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그 남자들을 다 쫓아내고 이 여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에는 어땠죠? 이집트 땅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화를 내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약한 여자들이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쫓아내고 여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들에게 이제는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시프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광야 가운데 내가 무엇 하나 들고 나온 것이 없고 이 땅도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 나를 위한 인프라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집도 학교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는 곳, 살만한 장소가 아닌 곳.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 곳, 그것이 광야. 모세가 만난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란 것입니다. 50인의 인도자, 예배 인도자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탐 크라우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세 아이가 있는데 2명의 아이는 정상인이고요, 1명은 다운증은 정신지체 아닌 딸을 갖고 있었습니다. 2명의 큰 아이들은 이제는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빠랑 노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네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이인 이 정신지체인 딸은 아이들과 같이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냥 카우치에 자기한테 꼭 안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우치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아빠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귀가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빠의 심장은요, 어제도 뛰었었고요, 그저께도 뛰었고요, 그 전에도 뛰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아빠의 심장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빠 품에 안겨서 귀를 아빠 가슴에 대고 있으니까 전에는 듣지 못한 아빠의 심장 소리를 지금은 듣게 된 거예요.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이집트에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시장에서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없는 광야, 학교도 없고 내가 마켓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 하나님만 있는 그 장소에 모세가 귀를 대니까 그곳에서는 누구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려지는 장소란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까? 왜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심장이 멈춰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면, 그 조용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의 인프라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세상의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 타락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장 25절에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결론이 2장에서 내려지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안 것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한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땠죠? 왜 나는 궁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은 저렇게 노예로서 고생을 하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이간이 다 빠져 죽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여겼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광야라는 인프라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호렙산 근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보지 못한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떨기 나무가 있는데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왜 신기하냐면요, 이 나무가 불이 붙었으니까 타다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불은 불인데 나무가 타지 않는 불, 뭔가 이상한 불이에요.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신기한 불을 모세가 만나게 된 것이죠. 3장 2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을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이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작은 나무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 세상의 인프라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모세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비워라. 너는 나그네야.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 내려놔. 너는 나그네니까 짐이 없는 게 여행자로서는 가장 편한 복장, 여행자로서 가장 간단한 가방만 있으면 돼. 너 그렇게 집을 그 비싼 집을 등에 메고 다닐 거야? 아니야. 내려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만 붙잡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붙잡을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발을 벗어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죄악들이 여러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짐을 계속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프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등장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의 인프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그 인프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